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올 여름의 마지막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또 많은 제자 훈련과 양육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성장하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인들은 자기들의 일과 능력, 일에 대한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수행 능력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적인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언가를 더 받는 것 같고,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인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척도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해냈니?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니?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 성경에는 되게 다양한 그 종류의 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 하면 생각나는 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죠. 자녀 교육하면 어디를 봐야 되죠? 신명기 6장을 봐야 되죠. 누군가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묻는다면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능력들이 있었고, 많은 은사가 있었고, 뭐 하는 것마다 되게 보이기는 굉장히 큰 사역들과 크게 되는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많은 문제도 있었어요. 팔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능력은 많았어요. 은사는 많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3장 전에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잠깐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13장이에요. 너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을 부를 때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니? 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 얼마나 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니? 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베풀고 그 사람이 보내줬던 사랑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할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가장 기억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내준지, 그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알려줘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 그리고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라고 말했을까? 왜 제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그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을까? 오늘 그 답을 말씀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3장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3절까지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뭐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내줄지라도. 바울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예시를 걸고 있어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졌을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다고 하자, 가정하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던 게 이거였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방언이 지금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언 하실 줄 아세요? 저 방언한 적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같이 기도할 땐 방언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뭐 때론 영어로 기도할 수 있겠죠. 영어로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못 알아듣게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덕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잘나서 뭘 할 수 있어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건 또 달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로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해 있어요. 너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근데 너네에게서는 왜 사랑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냐? 이게 우리의 정말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는 무언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가? 통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는가?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씀인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보다 이 존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은사와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음악을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가장 휘황찬란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율동을 하거나 하더라도 너무 예쁩니다. 왜요? 그냥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동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일꾼이 생긴다고 저를 꼬셨습니다. 일꾼 1, 2가 생긴. 근데 요즘 좀 말을 알아듣고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하면 갖다 주고 이거 아빠한테 갖다 줘 하면 갖다 주고, 나름대로 일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저희가 지금 너 나가서 지금 소금 염전을 가서 소금을 캐와라 라든지 뭔가 그런 진짜 실제적인 일을 해서 영리 활동을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아이들에게 감동받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별거 아니지만 그냥 말로서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한다고 이거 아빠라고 하면서 그래요. 근데 막 무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아빠래요. 그렇구나, 고맙다. 거기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겠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아닙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자, 구제한다는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가 있는 내 전 재산을 바친대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른대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한대요. 그럴지라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 시스템, 그리고 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복지관들 재정을 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들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교회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크리스천 기업들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또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민간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쉽게 굴러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돈을, 물론 필요하죠.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고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느냐,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지만, 그것만 남아있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3절까지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질문이 생기죠. 사랑이 뭡니까? 누가 만일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보통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레는 감정, 호감, 친밀함,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감정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헬라어를 이제 직역하면 화를 내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을 화를 내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화를 참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뭐라고 하죠? 온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복에서 기억나십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착해져야지가 온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기 실패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길들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경주용 말들은 왜 높은 가치를 측정받는 겁니까? 사람에 따라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훈련받고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유라는 건,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격상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견딜 수 있구나, 참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원래 성정상 성격이 급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멈추라면 멈출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 브레이크 밟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 4절,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이요. 그 다음 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예요. 나예요. 시기는 왜 하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왜 하죠? 내가 드러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왜 생기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의 큰 적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거를 보면서 죄를 자기 안으로 굽어버린 상태, 여러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재편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 스스로 나만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의 반대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네 번을 반복.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것을 참으라고 했으니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나는 참고 그냥 넘어가고 모든 것을 그냥 눈 감아줘야 됩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냥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버텨주고 견뎌주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6절에 윗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아멘.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냐 다 모든 것을 오케이 하면 이 자녀는 분명히 악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너가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다시 이것을 범죄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 모든 것을 눈 감아주셨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었던 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니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없게 해줄 게라는 거예요. 대신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만난 것,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나 사랑 못하겠는데? 떠올려요. 볼 때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저는 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외우고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를 깨달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난 늘 시기합니다. 교만합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세요, 결심하세요. 왜요? 우리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사랑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나에게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랑의 결정체이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용납하고 해야 됩니까? 사랑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도 사랑을 나눠주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읽어가실 때 제가 그 가장 유효한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누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뿐 아닙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이기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보다, 기독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딱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면 우리 봉사는 의무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교회는 그냥 조직이 되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짜 품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간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부부가 왜 닮아간다고 하죠? 같이 살고 같은 걸 경험하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외모도 같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것을 보니까 같은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닮는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모든 것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입니까? 저는 꽤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믿음,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지? 믿음도 중요하지 않나? 소망도 중요하지 않나?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건 은사였죠. 방언, 예언, 지식, 영 분별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게 뭔지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젊음도 건강도 우리 재산도 다 사라지죠.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얻은 명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들, 또 예언들, 방언들, 지식들, 봉사들, 구제와 헌신과 모든 것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엔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예를 들어 밤길 걸을 때 뭐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손전등이나 헤드라이트나 차 운전하실 때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들, 불빛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낮에는
손전등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이 12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 거울을 제조하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시죠? 거울로 보는데 어떻게 희미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죠? 거울을 보면 바르게 나를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고린도는 거울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는데 청동을 갈아쳤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희끗희끗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거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엘리베이터에 이게 조금 약간 반사돼서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거라든지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내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주 볼 때에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에서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있는 믿음이 나는 주님 만나게 될 거야 하는 이 믿음이 현실이 돼서 주님을 앞에 본다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본다니까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니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여기 있으니 사랑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완성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이러면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부분적이고 너무 희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거울에 철수세미로 긁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던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봐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랑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깨서 기도할 때마다 요즘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자괴감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예요.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큰 자괴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내 안엔 사랑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뭔가 은사나 뭔가를 펼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 13장 읽으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뤄내야지가 아니라, 이걸 이루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이루신 주님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 소망하는 것,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장막을 이제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니? 얼마나 너 유명해졌었니?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뭔가를 했었니? 얼마나 많은 은사를 내렸니?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날 사랑했니?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텼니? 수고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니? 이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는 실패했죠. 3번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은 너 왜 실패했냐? 왜 도망쳤냐? 왜 나 부인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딱 3번 뭐라고 물으시죠?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물으실 때,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누구죠?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주님이 아시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저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저 자격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과 목회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이신 주님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참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날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그 사랑을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또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